말씀 제목이 뭐예요? 물질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조, 배금주의 사상이 짙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금주의가 뭐냐? 써놨죠. 모든 관계를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삶의 최상의 가치를 돈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배금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체제가 자본주의 사회체제죠. 할렐루야. 공산주의 사회체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체제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체제이기 때문에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사상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A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지만 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돈은 가장 절실할 때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죽기 직전에 죽음 앞에서 돈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 배금주의의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는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뭡니까? 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자꾸 짙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돈이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돈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떤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감옥 가야 되는데 감옥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심지어 뭐예요? 돈 때문에 질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해서 살아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술 비용이 없어서 수술 못해서 유명을 달리해버리는, 그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부정부패가 더욱더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뭐예요? 결혼을 하지 않죠. 결혼을 하지 않죠.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기를 낳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녀 교육비 때문에, 양육비 때문에. 그런 일이 뭐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2015년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당신이 10억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10억은 쉽게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한다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기가 쉽지 않겠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한다면은 83년 후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입니다. 83년 지나야 10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10억 줄 테니까 감옥 1년 갈 수 있겠느냐 할 때에 고등학생들의 56%가 그렇게 하겠다. 중학생들은 39%가 그렇게 하겠다. 초등학생들은 17%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퍼센트는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집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사에 댓글을 이렇게 단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 벌어도 10억 못 버는데 나도 가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억 주면 나는 5년이라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있고 또 돈을 이용한다는 것을 착안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재물이 목적이 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게 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의 영적 전쟁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귀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게 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게 해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그림.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모태에서 벗은 몸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세상 떠날 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합니까? 물질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자꾸 까먹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띄어서 여호와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할 수 있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이 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다 직장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주셔야 뭐예요? 그 경쟁률 뚫고 직장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로 똑똑하고 잘나서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물질에게만 고정시키지 말고 물질을 주신 그 위에 하나님, 물질 위에 있는 하나님 혹은 물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젠가는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에 뭐다는 거죠? 청직이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결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이제 성경은 11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10분의 1을 신앙 공동체에 드려요. 그리고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몇 억씩 이제 번다면은 이게 몇 천만 원씩 11조를 해야 되니까 두근두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눈 딱 감고 11조 해버리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10분의 9입니다. 10분의 1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데 이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지혜일까? 주님에 의하면 무엇도 있어요? 점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는데, 아니면은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 지혜일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는 그냥 눈 딱 감고 10분의 1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0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는 것입니다.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청지기 의식을 가져서 이 물질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가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역사를 해요, 마귀가.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유는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신함으로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고 마귀에 의해서 뭐예요? 돈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탐심처럼 늘어나는 거야.
그 짓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 돈은요, 만문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헬라어로, 히라보로 맘모나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맘모나스에서 맘몬, 영어 단어죠. 맘몬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벌 때에 돈을 갖고 싶고,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더 쌓고 싶고, 돈을 쌓은 사람은 돈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돈신이 하는 겁니다. 돈신이 하는 거예요. 돈에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참 요상해요. 돈이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 갖고 싶지? 가져봐. 돈이 말을 합니다. 더 쌓고 싶지? 더 쌓아야 돼. 돈이 말을 합니다. 이제 가질 만큼 가졌잖아. 돈 기대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의 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믿고 결국은 뭘 믿게 되는 거예요? 돈신, 만몬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돈 욕심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돈 많이 버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애기들 빼놓고 돈에 대한 관념이 없는 애기들 빼놓고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돈 욕심이 있다고 부자가 되는가? 그러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돈 욕심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 버는 은사. 돈의 흐름을 이렇게 딱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늘 하는데 뒷북쳐요. 그래서 늘 손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기만 하면 대박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돈 욕심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 아닌데 마귀는 돈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죠. 돈 욕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네. 그리고 마귀는 이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돈이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11조 유수에 있어요. 돈 욕심이 자꾸 자라나려고 할 때 11조를 드리는 거야. 11조를 드리는 거야.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욕심이 뭐예요? 자라나다가 잘라지고, 자라나다가 잘라지고, 자라나다가도 잘라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소유해도 돈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면은 재물이 자꾸 쌓으라고 하고 기대를 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낭패를 당합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잠언 11장 2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대요. 돈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재물은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러나 재물은 결국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물질주의 시각으로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은요, 인생 끝나는 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 잘 알잖아요. 부자가 큰 소출이 있었어요. 그 부자가 있던 창고를 헐었어요. 그리고 2층, 3층 증축했어요. 그리고 몽땅 쌓아놨어요.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몽땅 쌓아놓았으니 오늘부터 먹고 즐기자, 여행 다니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영혼 찾으면 네가 예비한 것 누구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면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주의 세계관을 버려야 되고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주의 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한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노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과 풍과 같도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노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먹이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입히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때가 되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른 물질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 물질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데 궁핍하게 생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고 더 풍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궁핍할 때는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또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안 주십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핍할 때 자꾸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넉넉하게 주시고 남음이 있게 주셨어요. 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물질을 주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물질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고린도후서 9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는데요. 먼저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많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물질을 그 양을 많이 심으라고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심는 것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또 하나는 많이 심는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드린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없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물질만 드렸다면은 주님이, 교회는 물질이 필요로 하지만 주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준비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 많이 드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린다는 것은 준비해서 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넉넉하게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노부에게 씨와 함께 여러 갑절의 열매를 주시는 것처럼. 아멘. 그렇게 물질 생활 바로 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또 봉사하고 다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갑절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질 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물질을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 더, 물질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은 성경은 저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축하라고 얘기해요. 저축하라고. 잠언 21장 20절 보면 이래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보배, 기름 뭐 한다는 거죠? 저장해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그냥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근데요, 정말로 빠듯해요, 한 달.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예,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글을 하나 써놨죠? 필요인지 욕구인지 서로 견제하라는 겁니다. 돈을 지출하려고 해요. 아내가. 그럼 남편이 옆에서 여보 그거 필요야 욕구야? 질문해보라는 거야. 남편이 돈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여보 그거 필요야 욕구야? 질문해라는 거예요. 애들이 돈을 쓰려고 해요. 돈 달라고 해요. 정말로 필요하니? 아니면 네 욕심이니? 이렇게 질문해보라는 겁니다. 신발 사려고 해요. 근데요, 신발장 한번 열어보세요. 신발장. 아이고,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몽땅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욕심이 욕심.
옷 사고 싶어요. 가을이 와요. 옷장 열어보세요. 가을 옷이 있어요. 그러면은 옷 사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욕구예요? 욕구, 욕심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은요, 많은 사람은 50만 원 정도 남기고요. 적은 사람은 매달 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가. 그리고 좋은 것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뭘 가르쳐야 돼요? 저축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저축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냐면요.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세요. 그리고 용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돈을 예를 들어서 2만 원 줘요. 그러면은 네가 남기면은 2,000원 남긴다. 3,000원 남긴다. 5,000원 남긴다. 그러면 곱하기 2에서 네 통장에 저금해 줄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이 뭘 익혀요? 이 저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익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통장에 돈이 상당수가 있는 거 보면서 저축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는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돈에 대한 나의 견해, 나의 물질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 돈에 대한 주님의 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 물질관. 나의 물질관이 성경적 물질관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마귀에 의해서 물질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데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 무디 신학교의 총장 조지 스위팅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질문할 것이 있는데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를 드렸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재물 위에, 물질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탐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부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아닌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마귀가 던져준 거야. 시험거리입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물리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교회 세우는 데에 헌신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